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더 긴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고정성호 집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펼치지는 못하지만 선물로 주신 구원을 믿음으로 이미 받았사오니 이제 약속하신 생명의 부활에도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에 잠긴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집사님께서 못다하신 복음의 은혜를 유가족에게 돌아가시어 저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시옵소서. 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인한 기쁨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정언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재림의 의미를 마음 깊이 알으시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 저녁에 장례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10시 10분에 들었는데 다행스러운 건 두 자녀가 아버지의 뜻을 그나마 그래도 좀 바꾸었는지 아버님이 정성호 집사님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애착을 가지시고 많이 읽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도 수긍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굉장히 평온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다. 이게 다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가 그런 게 아닐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정성호 집사님이 하셨던 자식들한테 원하셨던 얘기를 제가 해다 드렸어요. 우리 자식도 잘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시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본인 목에서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예전에 저한테 하신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가서 시편하고 잠언하고 전도서를 많이 감독을 하시고 예레미야 4장을 정성호 집사님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꼭 한번 읽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연치 않게 하여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성호 집사님 장례에 부탁드린 그런 구절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 재림의 하나의 형식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읽으셨던 마태복음 15장이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그런 처녀들의 얘기고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여지껏 구약의 전 신약의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쭉 보면서 여지껏 쭉 봐왔던 18장까지 얘기는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있을 그러한 대환란과 종말론적 인류 멸망에 대한 종말론적의 예언에 대한 얘기가 여지껏 18장까지 봐왔던 거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시는 게 3대 7중재앙 그 환란을 통해서 일어날 징벌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들이 전부 다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장부터 22장 5절까지 얘기가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현세의 멸망 그리고 천국의 새로운 역사의 장면이는 그것과 함께 사단 세력의 멸망 그리고 심천신지의 돌에 대한 얘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 첫 번째 해당되는 얘기예요. 첫 번째 해당되는 얘기인데 뭔가 하니까 바로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인한 기쁨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구조적으로 보면은 19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앞서 우리가 쭉 얘기했던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이 뭐라 그랬죠? 세속 문명이라고 그랬죠. 그런 세속 문명의 멸망에 대해서 천상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천상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결국은 누구냐 하면 그 바벨론으로 말미암아서 핍박을 받아서 순교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순교했던 사람들, 모든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이 신언을 하죠. 그러니까 왜 이러한 악한 세상을 징벌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신언을 한 그러한 그 신언에 대한 응답으로가 일어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천상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과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 허다한 우리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준비로 인해서 그 준비하는 내용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으로 9절은 어린 양 혼인잔치 참석자를 향해서 복을 선언하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은 천사를 향해서 요한이 경배를 하려고 해요. 착각을 한 거지. 그래서 경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한 천사들이 경배를 하려는 요한을 만류하는 것이 그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혼인잔치에 대한 기쁨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간략하게 요약이 되는데, 우리가 이 본문 내용에서 혼인잔치라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그 혼인잔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꼽았어요. 첫째 하나가 신부와 같은 성도들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구약이다 신약이다 얘기를 할 때 그 약자가 바로 무엇이냐? 약속이에요. 약속. 구약은 신약 시대 이전에 있었던 창조자 우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이죠. 그래서 그 언약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이 무엇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언약이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지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안 지켜져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안 지켜질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사명을, 언약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해야 될 사명을 다 하지 못하고 선민의식에 다 사로잡혀서 자기들만이 마치 그 특별한 민족인 것처럼 그렇게 우월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 뿐이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예언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의 구약의 첫 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장까지 항상 그 지배하고 있는 뜻이 뭐냐면 남은 자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남겨주시고 뭔가를 준비하시려고 남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사는 계속 진행이 되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언약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온 인류에게 다 전파되시는 거예요. 온 인류에게 다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사랑, 인류 사랑이죠. 그래서 그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 언약을 이어온 예수님에 의해서
여러분하고 다시 새롭게 맺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약자예요. 언약자. 예수님하고 언약을 맺으신. 그래서 여러분들을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신 성도들이랑 같은 대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그의 아내가 바로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은 혼인기약이 이르렀다라는 이 말씀, 그리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유대의 풍습을 좀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유대의 풍습은 결혼하기 전에 정혼이라는 어떤 절차를 먼저 밟아요. 그리고 정혼을 하고 나면 정혼 기간 중에 두 남녀가 부부로서 실질적으로 합법적인 거래 의무를 다 가지게 되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도 그랬죠, 그죠? 마리아하고 정혼을 맺었던 그 간에 있었던 일 때문에 내치지를 안 한 그러한 놀라운 사실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결국은 탄생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혼인 예식을 이렇게 정혼을 한 합법적인 그런 권리 의무를 가지는 정혼의 기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식을 올리기는 그때까지 여전히 전체가 다 혼인이라는 거예요. 혼인. 우리 현대에도 혼인 서약을 하잖아요. 그때 약자가 무슨 약자예요? 약속의 약자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혼인도 약속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과의 언약을 이 혼인잔치에 비유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서 여러분들을 값주고 사신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영적인 약혼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예수님하고 언약을 맺은 자로서 결국은 영적인 약혼녀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마침내 약혼녀인 그런 성도들을 신부로 맞아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드릴 때가 이르렀다라는 표현은 오늘 이 표현 구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예수님의 영적인 약혼녀로서 혼인잔치에 맞을 준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마치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신부로서 살아가는 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사는 이 인생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혼례를 맺은 약혼녀로서의 그러한 준비하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도 인생은 신부로서 곧 있게 될 혼인잔치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설렘이 대단하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영적인 혼례를 치르는 그러한 정혼이에요. 얼마나 설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일상을 여러분들이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고귀한 삶을 사시고 계시는데 전혀 삶이 기쁨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신랑으로 만든 그런 설렘이나 기대감보다는 세상 살아가면서 현실에 너무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있을 때가 좀 많죠. 마태복음 25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10절에 보면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혼녀라도요,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비유로 오늘 우리가 읽어보는 거예요. 즉 슬기로운 자와 슬기롭지 못한 자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우리는 갈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천국의 혼인잔치, 주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면 그 신부를 위해서 예복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신랑으로서 신부를 위해서 우리가 마치 뭐라 그러죠? 반지나 이런 거를 준비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신랑으로서 예복을 준비하시는데 그냥 예복이 아니라 아주 정결한 예복을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게 나와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 계시록에 보면 세마포 옷을 입는 장면이 몇 군데 나와요. 우선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24장로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이 세마포 옷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때 입고 있는 그 흰 옷이 바로 세마포 옷이에요. 두 번째, 계시록 15장 6절에 보면 또 7 재앙을 가진 천사들, 7 천사가 나온대요. 이 7 천사들도 또한 세마포 옷을 입고요.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리고 또 계시를 보면 누가 또 세마포 옷을 입고 있냐면 군대들이에요. 군대들, 하나님의 군대들, 하늘의 군대들. 계시록 19장 14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뭐라고 적혀있냐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이 하늘 천사도 있고 군대도 있고, 그죠? 24장로도 있고 있는데 도대체 이 옷이 가진 상징성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의롭고 정결한 하늘 시민들만이 입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 옷을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영적 정원녀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는 이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다 완전한 하늘의 시민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내가 입는다는 것, 천국의 혼인잔치에 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완전한 하늘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행위를 통해서 마치 천국에 가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는 건 성도들이 자기의 착한 행실로 구원을 성취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성도들이 그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결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산 삶을 하나님께서 옳게 인정한다는 의미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내용을 딱 제시하는 내용이 로마서 3장 25절 26절의 내용입니다. 여기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그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그럼 세 번째 우리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알아야 될 교훈이 뭐냐?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에요. 즉 여러분들은 그 혼인잔치에서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누릴 자격이 충분하신 거니까 누리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여러분이냐면 주님을 영접을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영접하셨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계시고 그리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긍지를 가지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혼인잔치에 참여하기까지 그 청함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길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걸어오신 그 길이 절대 평탄하지를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지켰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금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그 당시에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반부속 유배까지 되었잖아요.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유배를 당하고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칙령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인들은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재산이라는 재산은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그냥 바로 받았어요. 그냥 뭐 칙령만 내리면 그냥 일가족을 갖다 그냥 다 로마에서 내몰아 쫓아내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황제를 신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신다라는 그 제목 하나예요. 그래서 고난과 역경을 위해서 혼인잔치 참여하기까지 여러분들도 아마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싶을 순간이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꼭 버텨내시고 이겨내셔야 된다.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과 박해를 심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있죠. 온 우주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딱 그 시점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가 되어서 받게 되는 여러분들의 그 큰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커집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얼마만큼 큰지 아시겠죠?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최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알고 합니다. 히브리서 이 구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뭐보다 더 크게 본다고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수모를 재물로 여기며
한다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설레임보다는 거죠. 현실에 대한 막 불만족이나 불평이 더 앞설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천국 혼인잔치에 신부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우리 김선진 기사님들 하는 얘기처럼 살다 또 보면 다시 제자리 그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건 하나님의 붙들림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게 참 큰 복이에요. 그죠? 만약에 세상에 휩쓸려 살았으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느낌이 들었겠어요? 저는 그것도 하나의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이 다 제 위치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잃었던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찾아야겠죠. 신랑에 대한 강한 신뢰와 하늘나라 혼인예식에 대한 설레는 기대를 우리는 곧 회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설레임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셔야 되고, 그것을 누리시기 전에 설레임의 회복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소망을 절대 저버리시면 안 돼요. 잊어버리실 수도 안 돼요. 그래서 모진 역풍이 불 때 그것을 마치 그 역풍에 나를 붙잡아두는 기둥처럼 생각을 하시고 필히 간직하셔야 돼요. 그리고 곧 오실 신랑에 대한 강한 소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렵다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구원은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어제도 그런 정의를 했어요. 인간은 원래 죽지 않도록 설계된 거예요. 여러분은 원래 죽지 않을 그럴 숙명자였는데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못 따먹게 된 거죠. 그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 열매를 못 따먹음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리신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영생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감당을 해야만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들이 완벽해지는데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렵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력구원은 불가능해요. 절대 자력구원에 대한 미련은 가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힘입어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웨딩드레스를 준비를 하셔서 우리에게 입히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영적인 약혼녀로 삼으시고 뭐 하고 계신다고요? 드레스를 세마포옷을 하늘 시민이 하늘 시민들만 입을 수 있는 그 백색의 세마포를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정결한 세마포를 기쁨으로 입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죠? 마지막으로요, 이 계시록은 있죠. 통독을 한 것을 자랑하시기보다는 내가 계시록을 읽었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꼭 다시 한번 더 읽으세요. 더 읽으시고, 그리고 감격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감격으로 복받치는 이 눈물을 흘리셔도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큰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기쁨의 고백과 함께 그렇게 이 본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한 온전한 신앙을 지킴으로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그 누구보다도 더 큰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미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이렇듯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재회를 허락을 하셨사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준비하는 영적 약혼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된 삶을 통해서 나중에 저 천국에서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라는 그런 칭찬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